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이 시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 금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박수를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 오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오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여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는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우리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곧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뜻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마디비 4개 있으면 오늘 3절 하겠습니다. 3절 마디비 4개 있으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아멘. 교동문 제115문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거칠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읍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은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믿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평안하기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신 후에 권소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공경의 영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을 믿게 하신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영광의 장성을 항상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며 우리 안에 주님의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심을 믿습니다. 비록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원망과 좌절, 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때때로 형제의 자녀를 판단하고 이웃의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심한 간충을 갖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서도 눈물과 가슴침이 허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서 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이게 동행하는 영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듣는 중에 뵙는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신령들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쫓아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교회 안의 각 기관과 구역 공동체들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청명을 다하여 주옵시고 모든 공동체가 협력하여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신앙의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용감한 믿음의 다윗같이 말씀으로 양육받은 디모데같이 잘 배우고 훌륭하게 자라서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 오신 예수님이 다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에 쓰신 한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위에 굳어 있는 우리의 영육을 성령의 불로도 켜는 근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과 가르치는 상현당의 찬양을 예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제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이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도 혈육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면은 와 정말로 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큰 사랑인데 원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면은 야, 이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 중에 기쁨.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창업 수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임형재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초심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최근 그 10년 동안에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기까지 이 사람의 그 경험담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업 수성, 시작은 쉽지만 이룬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창업 수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립 수성이라고 하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창립하는 것 이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것은 수성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립은 쉽지만 이것을 수성하는 것은 더 어렵다. 우리들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일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는 해발 20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만선초등학교는 해발 130m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70m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가 세워져서 40명의 성도가 넘어가는 것은 뭐가 같냐면은요, 예? 물을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대요. 그 우리들의 교회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면은 70m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70m라고 하면은 아파트 한 17층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물지개를 지고 아파트 17층을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렇게 해서 언덕 위로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물지개 딱 이렇게 쳐보니까요, 서울시에서 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물지개를 한번 져보는 겁니다. 네? 물지개 여기서 져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낮은 곳에서 강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아주 높은 곳으로 물지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여기에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가 대강절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대강절 첫 번째 날이고,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4주간 대강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요 시기가요, 영혼을 구원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생애 가운데 한 번 꼭 들어야, 한 번 이상은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것을 한 번 정도는 꼭 듣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권위와 권세, 능력을 가지고 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적이 12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그 각 마을에 왜 갔냐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권위와 권세, 능력을 가지고 각 마을에 갔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외에 다른 그 70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왜 70명의 그 제자를 보내셨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는 데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추수할 것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갔을 때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권위와 그리고 또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70명의 제자가 전도하다가 너무나도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그 전도의 현장에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정말로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와,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것들도 정말로 기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것보다 이러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그거 기쁨의 이유지만은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쁨.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들 수 있냐면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무가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그 나무가 춤을 추고 그 나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질 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아,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거 보니까 정말로 기쁘냐? 그것보다도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기쁜데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성래 집사님 모친께서 이번 주에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최성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곧 운명하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전화를 받고 오후 한 2시경에 그 최성래 집사님 그 모친 계시는 그 자택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을 때의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은 눈은 감으셨고요. 104세 된 그 어머니께서 눈은 감으셨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호박죽을 드시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시더니 이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한 번씩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그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두 분이 계셨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두 분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성래 집사님과 박윤숙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어머니에게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둘 다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두 강도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편의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분이셔. 저분에게는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그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불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한두 시간 그 사이에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낙원에 갈 때에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일생 가운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죽기 한두 시간 전에 그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함 받은 죄 없는 자로 그가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그 선행으로 인하여서 일생 동안 쌓은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예수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손이 까딱 움직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2박 3일 동안 장례를 집례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장례를 집례할 수 있었고 이익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얼굴을 딱 보는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히 가신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리고 그 부항리, 그 최씨, 그 집성촌에서 기독교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대종중의 어르신께서 오늘 따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손녀가 결혼합니까? 네, 3년. 손녀가 결혼하니까 이 결혼식 때문에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간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차성래 집사님께서 6남매 중에서 4번째 되시죠. 네네. 네 번째 되시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 동의를 다 얻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게 되어지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씨 그 집성촌에서 기독교 장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정말로 기뻐할 일인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머니께서 복음을 다 듣고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 어머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가 믿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해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 이성으로 그리고 또 내 감성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 교회에서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믿어진다고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은 기뻐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책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일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두 개의 책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한 종류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책들이 펴 있다. 이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이 펴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모든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죄인을 지옥 보낼 때에 아무런 재판 없이 그냥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재판하여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는 꼭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없는 자는 행위책에 있는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나를 재판하여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을.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행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이제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판받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싹 다 지워버리신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행위책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니라. 그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여서 다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때에 그것 또한 기쁜 일이겠죠. 네? 너무나도 기뻐요.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면서 아담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후손들은 넷세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아담의 족보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죽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좀 달라요. 아담의 족보는요 결국에는 어떤 책이냐면은 사망책이에요. 사망책.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결과적으로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싹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가 죄를 지으니까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원리예요. 내 영혼이 사는 원리예요. 원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 중에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 전도에서 믿게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좀 전도합시다. 전도. 그래서 물지개를 지고 70m를 갖다 끌어올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마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지개를 지고 아파트 17층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저희들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자신이 바꿀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인척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쁜 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올바른 예배 문화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준비 찬양부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자리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핸드폰을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여전도에서 후원해 주셔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장학금은 우리 황은송 학생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까지는 여전도에서 이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세후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중고등부 방은송 위 학생은 평소 성실한 예배생활과 봉사로 사회 모범이 되었기에 여전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일 우리들의 교회 목사 황희영. 장학금도 물론 장학증서와 장학금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졸업하는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갑니다. 많이 컸죠? 앞으로 서세요. 자, 앞에 인사 한번 합시다. 차렷, 막내. 자, 일을 계시고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우 축하드립니다. 중학생이 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풍랑이 거세질수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와 공동체 리더 함께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성장과 관련하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에 공동체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위원으로 권수호 장로님, 김전식 장로님, 김정신 권사님, 박선미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습 채미나 채신나 학습 준비 잘 하셔서 다음 주에 학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 12월 24일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때는 좀 초점을요 우리 성도님들께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우리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학부형들 이렇게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들의 교회를 새 가족, 새 신자 중심으로 주의를 조금 그렇게 바꿔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나눔 우리 청년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선물 나눔. 네. 오전 예배 후에 이제 오전 예배 후에 뽑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선물 줄 대상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됩니다. 최성래 집사님 모친 장례식이 3일간 있었습니다. 2024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덴 하우스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들의 교회 오신 귀한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잘 양육받은 우리 4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중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뜨거운 빛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생명책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들과,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에 애쓸 그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